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여섯째 날,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대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루터가 심한 병에 걸렸을 때, 너무나 힘들고 아파할 때 악마 하나가 그의 병상으로 들어왔답니다. 그 악마가 루터를 자신의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악마는 자신의 손에 긴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루터 자신이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루터의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적어가지고 들이대면 얼마나 불안하고 참 두렵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루터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내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악마는 그 말을 듣고 사라져 버렸고 루터는 평온함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귀가 속삭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마가 너 이래가지고 돼? 너 죄가 많잖아.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럴 때에 정말 예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었을 때에 이 제6시는 한낮입니다. 12시입니다. 제일 태양이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깜깜함이 임하여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의 어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다는 것입니다.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는 어둠이 지배를 했습니다. 마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수하들은 아마도 승리의 파티를 열었을 것입니다. 온 천하가 자기들의 세상이 된 것처럼 좋아했을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 짙은 어둠이 깔린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친 휘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큰 소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지셨습니다. 자, 우리도 나중에 이 땅 떠나갈 때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럴 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하늘나라 영원한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이 죽을 때에 아버지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계시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이 백부장은 사형 집행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까지, 자,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에 모든 일을 맡아서 했던 책임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형 집행자인 백부장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심령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이제까지 당했던 예수님의 수치스러움과 고난이 정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옳았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도 너무나 정말 평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저주하고 증오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하심,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십자가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백부장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구경꾼으로 모였던 사람들도요, 이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가슴을 쳤다 이 말은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구경하러라도 십자가 가까이 가서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육신의 정말로 멋진 것들보다 예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십자가를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에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 여자들, 그 여인들이 멀리서 따라왔지만 그 여인들, 그 십자가를 지켜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큰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노마 군병들을 물리칠 힘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잘한 것 한 가지는 뭐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사는 가정,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는 것입니다. 50절에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 70명의 의원에 속한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70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결정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의 결의에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고위직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했습니까? 자기 나라를 이루길 원했습니까? 자기 나라, 육신의 나라입니다. 자, 육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온 세상에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직 세상 나라, 육신의 나라, 자기 나라만 이루려고 하면 지금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일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농사 짓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천국과 지옥의 이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내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사람,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내 뜻만 이루려고 발버둥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2절에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당돌하게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것입니다. 53절에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자기가 죽어서 묻히려고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 그 바위판 무덤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장례치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5절에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자, 그 일을,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지고 바위에 판 새 무덤에 넣어서 장사하는 것을 지켜보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6절에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의 장례의 시간 너무나 짧았습니다. 한 3시간밖에 안 돼요. 이제 어두워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향품 같은 걸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여인들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요셉처럼, 이 여인들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제 내일 새롭게 정말 은혜 가운데 맞이할 부활절을 위하여, 부활절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깜깜함이요 어둠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진심으로 깨닫고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나라, 육신의 나라,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정말로 심판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활주를 통하여서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